열왕기상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가. 솔로몬은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보통 사람이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 순탄했던 생활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냐? 여기저기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모든 계약에는 전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약국에서 산 약을 하나를 먹는데도 주의사항이 다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먹는 걸 조심해라.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도 계약관계예요. 솔로몬이 누리는 그 영광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이지, 그 계약을 깨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주변에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징계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별 상관이 없어요. 계약 관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면 그때부터 엄청난 힘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게 되면 그때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대기를 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셨던 막대기가 첫 번째가 에돔의 하닷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다윗 왕 때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증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에돔을 쳐가지고 6개월 동안 주둔을 하면서 남자들을 다 전멸을 시킵니다. 에돔을 통해서 물건이 왕래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역 허브 지역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구리광산도 나오고 거기에서 각종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 관광지 가운데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아주 유명한데요. 바위를 파가지고 도시를 만들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에돔 땅입니다. 그런 곳을 다윗이 점령을 해가지고 지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에 에돔의 왕손 가운데 하닷이라는 사람이 신하들 몇 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이 하닷을 맞아줍니다. 집도 주고 땅도 주고 거기서 결혼도 하게 되고 거기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루밧이라는 자식을 낳는데 바로의 왕궁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18절에 토지를 주었더라. 19절에 바로가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닷이 애굽을 떠나서 에돔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닷이 에돔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돔을 제거를 해요. 에돔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지금 에돔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도 먹고 그리고 국력도 약해집니다. 지혜도 흐려집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기울어집니다. 그때에 솔로몬을 치는 막대기로 이 하닷을 사용하셨다. 이 대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 회초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집은 회초리를 아예 벽에다 걸어놓고 그걸 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없을 때는 회초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아버지에게 잘못했을 때 그 회초리가 이제 두렵습니다. 아버지 손에 회초리가 들려지면 그때는 이제 얻어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리 옆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를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수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그 외삼촌 댁에서 나와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요. 그렇게 하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야곱이 베델로 가려고 하다가 그 세겜 들판이 너무 좋으니까 세겜성 바깥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가족에 불과합니다.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도망도 못 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온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 가족 중에 우상이 있느니라. 그래서 전부 다 뒤져봤는데 정말 우상이 나온 거예요. 그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여기를 출발하면 내가 세겜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을 향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막대기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잠언 26장 3절에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이 막대기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기서 9장 34절에 보면 주께서는 그 막대기를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이 나를 두렵게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욥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막대기를 걷어주옵소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거든요. 그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내 진노의 막대기다.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아주 죽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막대기인 아수르를 심판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된다. 그러나 네가 잘못하면 내가 너의 원수가 될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수가 되면 막대기가 날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이 솔로몬을 지금 치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막대기가 나와요. 이 두 번째 막대기가 누구냐? 르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서 8장, 사무엘하서 10장에 보면 다윗이 소바라고 하는 곳을 공격을 해요. 다메섹으로 이 르손이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다메섹 왕이 돼요. 그래서 그 르손이 힘을 얻어가지고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냐? 솔로몬의 평생토록 솔로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23절에 보면 르손을 일으켰다. 르손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 솔로몬을 치기 위해서 일으키셨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도망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더니 솔로몬에게 덤비는 거예요. 계속해서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문제가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복잡합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10가지 재앙이 나올 때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뭐 나일강가에
뭐 천지가 개구리인데요. 천지가 팔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어제까지 보던 그런 것들이 오늘은 재앙이 돼가지고 내 밥그릇을 덮고 내 이부자리를 점령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하고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왔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날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눌러주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는 막대기가 핵막대기가 됐어요. 수천 킬로를 나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거리 미사일을 지금 북한이 갖고 있고 수백 킬로를 올라가서 공중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미사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걸 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이 다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사명을 못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늘 함께 지내던 것들이 막대기가 돼가지고 달려들 수도 있다. 오늘 솔로몬이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반쪽이 났어요. 죽자마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을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2지파만이 남쪽에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지고 남유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간수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 오늘 내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그것으로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게 주신 의미가 뭔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끝까지 지혜롭게 우리가 사는 일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맛이라고 하는 사람, 또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서 그 강력했던 솔로몬을 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라는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급격히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늘 같이 지내던 것들, 사소한 것들, 늘 끌어안고 살던 것들이 어느 날 내게 엄청난 대적이 되고 내 안에 엄청난 병을 일으키고 엄청난 실패를 가져다주는 그런 경험들을 저희들은 이미 하고 살았고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늘 바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